3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지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한 집 주인이 있었고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타국에 갔죠. 그리고 나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포도밭을 키웠고 주인은 와보지도 않았으니 이건 내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주 악독한 짓을 해버린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주인이 화를 내며 고발이라도 해서 싹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주인은 한번 참고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은 농부들이 이해할 거다 생각한 거죠. 하지만 농부들은 이들마저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며 주인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립니다. 이제 세 번째가 되자 주인은 어떻게 하면 농부들과 소통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보자. 내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적어도 내 아들은 존대하고 인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내죠. 그렇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을 죽이면 주인의 유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죠. 자신들은 소작농일 뿐인데 아들을 죽이면 포도밭을 얻을 수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찬탈하여 자기 배만 불리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역사 속에서 그동안 보내오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거절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시대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이 절대로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부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에게 주권이 넘어갈 것으로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일 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단지 교회뿐만이 아니죠. 먼저 나 자신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모든 창조 세계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영역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만 청지기의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죠. 내 것이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이 농부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농부들의 악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조차도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강하게 화를 냈으니까요. 농부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분명하게 예견한 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가 상징하는 인물이 자신들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가지기 위해서 백성들을 악하게 인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농부를 동일하게 생각하기를 거부했어요. 여기서 그들의 영이 깨끗한 상태인지 아니면 오염된 상태인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있죠. 그 엄청난 다윗 왕조차도 악한 일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악한 생각에 젖어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술수들을 쓴 경험이 있죠.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하니까 남편을 전장 최전선에 보내서 칼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살인자 같은 면모가 다윗 왕에게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이 비유에 나타난 악한 이가 바로 너 다윗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는 다윗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은 비유를 듣고 고발을 당하자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한데 내가 하나님께 왕위를 그냥 맡김 당한 것 뿐인데 주님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자복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의 영은 하나님 앞에 깨끗했고 비록 큰 악을 저질렀으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호하니 두려워하면서 속으로 이 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도통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남의 잘못은 보기 쉬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란 이렇게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선의 가면을 벗은 단순하고 투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윗 왕처럼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적하실 때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 그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린 단지 청지기이며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악한 존재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청지기임을 또 내가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청지기의 삶, 또 회개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청지기와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코로나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제2국의 피터 폴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나는 현지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역이 순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단지 주님께 맡김당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참 회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2국의 피터 폴린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제2국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